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율법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제물의 피는 제단 위에 부으라 등 보다 구체적인 율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마음의 순종,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태도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쉐마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뿌리가 되는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얻을 복과 또는 불순종 시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6장의 쉐마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두 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입니다. 이 두 산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산들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 산에는 복을, 에발 산에는 저주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만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 있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복된 길임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오직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됨을 구약시대의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순종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 삶에 적용이 됩니다. 다르게 조금 표현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된 삶은 말씀을 공부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전하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순종과 약속의 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율법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국 큰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율법 순종과 약속의 땅을 강조합니다.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이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으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애굽의 땅의 농법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농법이 다름을 다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장서부터 지금까지 강조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의 1차 독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 언어,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넘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것은 지키기 위함입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그냥 정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저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깨닫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 우리의 행동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연습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1절까지는 6장의 쉐마 명령의 일부분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항상 때를 놓치지 말고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집 현관에 손목에 이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뿌리가 되어 그것을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데 공동체의 가장 작은 가정 단위에서도 그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매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은 삶 속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서부터 25절은 말씀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언약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조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삶 속에서 연습할 때에 선택할 때에 23절에 약속의 땅에서 모든 악한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다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 땅의 경계는 남쪽의 광야서부터
동쪽에 레바논,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까지 그 땅의 경계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능히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의 땅은 전쟁을 통해 얻어야 할 땅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그 땅을 여전히 전쟁을 통해 차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땅이 무슨 땅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지구의 모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서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본인의 몸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듯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동참해야 할까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연습하셔야 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를 만드는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확장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그 땅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확장되었습니다. 더 넓어졌습니다. 최초 약속하신 땅에는 요단, 동평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순종으로 요단 동편의 땅이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붙든 진리를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거둘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믿는 그 진리를, 예수님을, 영혼을 거두어 갈 자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율법 순종과 약속의 땅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율법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서부터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뒷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리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들의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복된 삶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은 삶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우상을 따르게 되면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사실 온전한 저주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의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게끔 하는 복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저주는 그냥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 그것이 바로 무서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따끔한 작은 심판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저주가 아닌 오히려 복된 책망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두 산이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즉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왼쪽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복과 저주가 말씀을 순종함에 달려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심산이 좋은 산이고 에발산이 나쁜 산이라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불순종 시에는 저주를 받게 됨을 상징적 예배를 통해 기억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저주 선포식은 신명기 27장의 구체적인 지파들의 배치를 통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늘 본문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순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과 32절에 보시면 그 두 산들의 위치를 말하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말씀 순종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축복과 저주 그리고 율법 순종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들 삶에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반드시 매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우리들의 공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는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순종을 통해 경험한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최소 15분만이라도 매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 앞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최선을 다하나 승리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를 죄로 인도하려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소서.
나의 입술로 범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절하게 하소서. 이 모든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믿음,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